성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 공부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아, 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자폭입니다. 자폭. 여러분 자폭하는 사람들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쩔 때는 참 보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또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 있는지를 잠깐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 시간 배울 거 아버지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아마 화면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자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도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거울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보세요? 정말 멋있고 예쁜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아휴 이렇게 못생겼나? 아유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모자랄까? 그렇게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낮았어요. 좀 부족하고 맨날 못생기고 뭔가가 제대로 못하는 정말 안 좋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게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 참 안 좋게 변해요. 안 좋게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폭이라는 게 가끔씩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게 그 자폭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을 삶을 망가뜨리고 또 자기 자신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아유 참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데요. 우선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이는 사람들은 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 자신을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에게 아주 안 좋게 난폭해지는 난폭해지기도 하고요. 내 앞에 내 삶을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보거나 좀 너무 저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좋아지냐면 우선 내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몸을 봤을 때 나는 너무 뚱뚱해 뭐 너무 말랐어 뭐 아니면 너무 몸이 너무 그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볼 때가 있고요. 내 자신에 대한 값어치가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에휴, 그치, 나는 이 인간 쓰레기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생긴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유, 못생겼어. 아유,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아니면 내 인격에 대해서. 아유, 그래, 나는, 아유, 정말 힘든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제대로 할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우선 세상에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리려고 하고 숨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 자신이 이렇게 못생기고 못나고 그랬으면 내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맞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는 우선 숨어야 되겠다. 나는 우선 먼저 숨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 이제 뭔가를 해서 그 가면 뒤에 숨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성형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을 많이 한다든지. 요즘에는 이 전화기 사진을 찍거나 또 비디오를 찍을 때 내 자신을 바꿔주는, 변경시켜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뭐 60대 노인인데 비디오를 이렇게 변경해갖고 나오는 모습은 20대 아주 아름다운 20대 모습을 변하는, 그런 앱이 있어서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또 좀 중요하긴 한데, 성적으로 내 자신을 성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맺는 거를 찍어서 비디오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옷을 벗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사람들에게서부터 어,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영어로 하면 valid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이제 좀 다른 사람에서부터 어떻게 하든 받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성으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 요즘엔 남자도 하긴 해요. 남자가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 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반응을 하고 이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성적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르노라든지 아니면 나체 사진, 이런 거를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이제 받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을 받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하면 이제 엉뚱한 반응이 오긴 하는데 그 엉뚱한 반응도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요. 또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성적으로 하는 분들은 중독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에 많이 심하게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버림받는 거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폭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자폭을 좀 더 깊이 본다면 우선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 내가 영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내 값어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요. 또
내 자신을 이제 망가뜨리고 자폭하는 사람들은 이 삶에 오는 스트레스와 삶에서 느끼는 이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마구 해친다고 합니다. 자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해서 내 자신을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어, 내 자신을 포르노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말리고 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저 바보야. 지 자신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힘들어해.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내 자신을 해치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받는다든지 또 내 자신을 아프게 이런 안 좋거나 아픈 반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부러 이렇게 부모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말을 안 듣는다든지 친구들과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관심을 가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관심인데 이게 솔직히 아이들이 원하는 관심은 아닌데 그렇게 관심을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안 좋은 상황에 그리고 내 자신을 아프게 해서 관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꾀병을 부려요. 아파 여기가 아파 뭔가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한가 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또 아프다가 누워 있으면 꾀병 부리고 아픈 누워 있으면 막 음식도 갖다 주고 엄마가 아빠가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해서 내 자신을 아프게 한다든가 내 자신을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큰 예를 들자면 우물가의 여인이 한 명이고요. 그리고 사울 왕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돌아가요. 사마리아를 더 멀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안 들려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처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개보다도 못한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예수님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가셔서 우물가로 일부러 가십니다. 근데 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은 낮에 우물 가서 물을 기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전에는 아니면 대낮에는 잘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일하기도 너무 덥고 또 힘드니까 일을 일부러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나온 거죠. 조용히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자기 대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러니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여인이었어요. 왜 다른 남자들이랑 이렇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봤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이 대한 예수님이 여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폭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울 왕도 그랬죠.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이제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런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면서 사울 왕의 삶이 완전히 곤두박치죠.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안 좋게 보게 되고 이제 미움을 쌌죠. 아까도 우리가 심리에서 봤을 때 이제 자폭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난폭하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예, 사울 왕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목표로 삼아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나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예,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신 아주 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왜 자기 자폭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폭하는 사람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자폭하는 사람은 저렇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폭하는 사람들은 어, 우리가 꼭 이렇게 알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또 거만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황 이제 그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자꾸 이끌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내 자신을 자꾸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자꾸 아프게 한다는 거죠. 죄를 통해 내 자신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죄에 빠져 내 삶을 그냥 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망가지게 되고 내 삶이 망가지다 보면 내 자신이 자폭하게 되고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내가 고쳐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해보지만 결과는 뭐냐? 할 수 없다. 그냥 좌절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폭하는 거예요. 뭐 중독에 빠지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멀리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중에는 일부러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폭하는 사람들은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남을 아프게 하는가? 그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재밌기다 보면, 이렇게 좀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남을 꼭 아프게 해요. 그건 왜냐면 애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픔밖에 없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가 기쁘고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걸 또 받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분노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겪고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냐? 아픔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폭하는 그 주위를 보면 다 아파요. 연관된 사람들은 다 아파요. 그리고 못 견뎌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어떻게 좀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픈 만큼, 자폭하는 사람이 아픈 만큼 그 붙어 있는 사람도 똑같이 아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중독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이제 있는 사람이 그 관련된 중독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아프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독은 자폭이에요.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포기해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게 그만큼 위험하고 또 많은 파괴력이 있는 게 바로 중독인데 내 자신이 한번 자폭에 들어가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에 빠지는 것도 내 아픔에 빠지는 것도 다 이제 교만하고 자만 그리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자폭하게 하는 거죠.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내 삶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미워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동정심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중독자들을 보면서 아니면 자신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래요.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게끔 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치고나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틀어진 방향을 올바르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고 그거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이 교만을 버린다는 거는 정말 큰 일입니다. 12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12단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집을 이제 더 이상 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내 삶을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고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원한다면 내 자신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버린다기보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폭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시인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내 이미지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우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는 안 좋은 거로 만드신다, 좋은 거로 만드신다. 좋은 거로 만들겠죠. 그럼 우린 좋은 사람이에요. 완벽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거는 완벽해요. 흠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쫓아가고 죄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나에 대한 내 자신의 이미지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러면 나는 쓰레기가 아니고, 인간 쓰레기가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주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된다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 내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데, 그건 뭐냐면 내 삶에 의미를 주세요. 삶의 의미.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삶의 의미라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살 필요가 없거든요. 살고 있어야 될 의력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에게 의미가 주어지고, 내가 여기에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폭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공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라 그러면, 자폭하고 있고 내 자신을 삶을 아프게 하고 있다라 그러면 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